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마지막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온 힘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만나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가 한일인지 이제 2주차고 제가 해방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도 어느덧 4주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초점을 맞추기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총 66권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살아갈 원동력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관통하는 시각을 가졌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총 4주간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하게 된 우리 고1 친구들도 있지만 고2 친구들은 4주 동안 말씀을 들었을 텐데 우리가 4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말씀, 빛,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인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잔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로는 이 예배로 인해, 그리고 우리 해방교회 이 모든 시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던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전통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 제사에 쓰일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과 그 물건을 살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무언데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묻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흔히들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인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자신의 잔치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연속선상에 있는 두 사건을 어느 정도 연관지으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메시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과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무슨 장소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성전은 곧 예배의 장소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이 되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인 나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내가 맞닿을 수 있게 하는 매개체는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짐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예배였죠. 근데 이때 예배는 성전에서밖에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구약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들고 상경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고르고 그 합당한 제물을 구분하고 잘 관리해서 성전으로 나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발생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이 제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다가 강도를 당했다든지 오다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제물을 제사에 드릴 수 없게 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교환대에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환대에서 사람들이 갖고 온 제물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갖고 온 제물엔 흠이 있어. 돈으로 바꾸고 다른 제물로 사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너는 더 부자인데 겨우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되겠어? 이 양을 팔고 소를 사서 이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온갖 트집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질 삼아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환대를 통과해야만 했죠.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제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라도 준비를 못한 사람을 위해 있었던 교환대가 예배라는 행위를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평가받고 검사받아야 됐죠. 예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라는 행동 자체를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가?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하고 찔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지적을 하자 그 장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언데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려면 뭔가 보여줄 게 있겠지? 하면서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성전 교환대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예배의 본질을 흐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가 예배를 그렇게 잘 알아? 그럼 잘 안다는 증거를 보여줘. 바로 예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나가자 합니다. 흔히 논점 흐리기라는 말하기 기법인데 우리도 흔히 누군가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말을 돌리려고 할 때 논점 흐리지 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렇게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라는 질문 앞에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핀트는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헐면은 3일 만에 짓겠대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일을 기억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일컬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헐라의 원어는 루사테라고 할 수 있는데 루사테라는 말은 무언가를 부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루사테라고 칭합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에 갇혀서 지금 이 성전의 폐해에서 불완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라고 했었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으나 성전에서는 이제 예배라는 행동 자체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올바른가, 어떤 제물이 올바른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피폐해진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본질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길이 아닙니다. 제사가 진리가 아닙니다. 예배가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진리에게 다가가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당장에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예수님의 때에 놀라운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죠? 13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의 유월절, 그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모든 태어난 것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시 생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죠. 이 유월절의 명칭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에 찾아보면 우리 유월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있어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설명한 후 11절에서 마치면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를 구원하신 때, 놀라운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라 칭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명칭에서 사실 모든 문제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보이신 그 날을 기억하는 유월절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단순한 유대인의 명절에 그치게 된 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뒤엎으셨다라는 사실 이상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누굴 향해 있는지, 우리의 예배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념비적인 날인 유월절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당장의 재물을 놓고 이익을 바라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이날 주일에 예배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에 우리의 예배에 대해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책상과 강단을 뒤엎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지만 우리는 우리의 편의와 편안을 바라면서 예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예배 자체에 대한 통로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덧 온라인 예배를 1년째 보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불편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편안해지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예배를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매일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오늘도 예배 후에 반모임 짧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랑 각 반에 배정되면 선생님들이랑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반모임 끝나시면 다시 이 회의실로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